하백 여러분은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부르심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고 말하겠다. 나의 아들들을, 나의 딸들을,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들을,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두 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은 그의 부르심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이해하고 당신의 소명으로 삼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사탄 짐승의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마에 사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중립적 태도를 취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당신의 이마와 손과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그 이름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능력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우리 구원의 원천입니다. 영광을 향해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원천은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죠. 우리 구원의 목적은 영광을 향해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거룩한 자인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사람을 자녀로 부르시고 그분의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여호수아인데 왜냐 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안에 있고 아들로서 그분의 소명은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과 함께 성도라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이 먼저 옵니다. 당신의 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이 아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신 여호와께서는 또한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이사야 6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비록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 중 하나에 불과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들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흰 돌에 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의 가장 깊은 비밀이 바로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계시고 바로 그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인간 소의 비극은 많은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며 나 자신조차 나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여 구원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인간이 주님을 섬기는 데 전 인격이 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은 행동일 뿐 아니라 존재이며 봉사일 뿐 아니라 신분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려 합니까? 이 두 질문은 서로 간에 대답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무슨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십니까? 하백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